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리고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자녀들하고만 이렇게 사는 가정이 많고 혼자 있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시대를 더 흘러오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마음은 조금씩 옅어지고 사라져 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이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예쁜 우리 딸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 낳아주신 장모님. 그럼 다섯 번째는 누구야? 우리 강아지. 그럼 여섯 번째는 누구야? 그것은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그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이런 메모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밖에 나간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인 우리가 늘 1번인데 자식인 우리는 부모가 늘 6번인 것 같습니다. 효도는 늘 지각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있는가 봅니다. 하상욱의 효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해야 되는데 해야 했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가보지 못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또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해야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모를 구덩이에 묻은 중국 남성에게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노모는 병원에서도 아들 걱정만 하다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 70시간 정도 생매장을 당했던 이 노모는 구조 당시에 의식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노모의 행방을 묻자 그는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서 친척 집에 보내었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어머니를 친척 집에 보냈다며 진술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그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의 오줌 냄새에 침대에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며 그의 범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땅을 파내고 구덩이에 노모를 밀어 넣은 후에 주변에 널려져 있던 나무판으로 구덩이를 막고 흙을 뿌렸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나무판 아래는 약간의 공기가 남아 있어서 노모는 구출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노모가 자신의 몸 상태보다는 아들이 처벌을 받을까 봐 더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병원에서도 아들이 감옥을 가는 것은 아닌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부모는 늘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귀찮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이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면 두려워서 가기를 꺼린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현대판 고려장이 부모들을 해외에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버리고 오는 자녀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요즘에 나타나는 행태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OECD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43.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3.1%라고 합니다. 그 평균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3배나 높은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자녀 부양을 한다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다가 자신의 노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자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이제 더 이상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심각한 그것은 우리의 효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자녀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성경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 그 세 번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순종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것은 순종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교회 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부터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의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덧붙여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순종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한 비하할 수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부모의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를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또 혹은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녀의 순종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그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명예롭게 여기다, 존경하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도움도 드려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이라고 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세웠던 전통인 이 고르반의 전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불효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기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물질로 섬겨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스촨성에 리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만 해도 사망자가 6만 9천 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37만 4천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약 1만 8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재산 피해자 누계를 보면 4,11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명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이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한 여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가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어졌지만 아이와 함께 발견된 그 휴대폰에는 이런 문자가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서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아버지의 이 부성애를 가시고기에 많이 비유하곤 합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 때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계속 제공해주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쯤 되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생을 마감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성의 물고기는 연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한쪽을 지키며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갑부화된 그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서 어미의 이 살코기를 의존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실컷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처럼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의 어깨를 밟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으로 존경해야 하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복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시간이 다 되어도 그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가필드는 늙은 어머니가 취임식장에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자 어머니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설득하여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 연설에서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며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연설하였는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들과 여러분의 부모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부모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노년의 부모님을 복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고려장이라는 풍속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이 부모님을 지게 지고 산이 올라가서 내려놓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굶다가 돌아가시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아들이 어머니를 지고 산에 고려장 하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식을 드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잡수고 여기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산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아들이 지게를 도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도 우겨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묻자 내가 나중에 아버지를 지고 갈 때도 써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크게 깨달은 아들이 풍습을 무시하고 또는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부터 공경받는 그런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전설적인 존 웨슬리의 아내 수산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성공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에 저주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적으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서 메일을 하나 받게 된 싱어송라이터인 일본인 히구치 로이치 씨가 그 가사에 곡을 붙인 곡이 있는데요. 편지 친애하는 아들에게라는 노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아이들에게 나이든 내가 지금까지 나와 다르다고 해도 부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 주렴. 내가 옷에 음식을 흘려도 신발끈 묶는 법을 잊어버려도
네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듯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너와 말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해도 부디 막지 말고 고개를 끄덕여줬으면 해. 네가 졸라서 거듭 읽어줬던 그림책의 따뜻한 결말은 늘 똑같아도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줬어. 슬픈 일은 아니야.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에 격려의 눈빛을 보내줬으면 해. 즐거운 한때에 내가 무심코 속옷을 적시거나 목욕하기 싫어할 때는 떠올려줬으면 해. 너를 쫓아다니며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히거나 온갖 이유를 대며 싫어하던 너와 함께 목욕했던 그리운 나를. 슬픈 일은 아니야. 먼 길을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하는 내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렴. 머지않아 치아도 약해지고 삼키지도 못하게 될지도 몰라. 다리도 쇠약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면 네가 연약한 다리로 일어서려고 내게 도움을 청했던 것처럼 비틀거리는 나를 부디 네 손으로 잡아줬으면 해.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거나 스스로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너를 꼭 안아줄 힘이 없다는 건 괴롭지만 너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마음만은 갖고 있기를 바래. 그것만으로도 분명 나는 용기가 솟을 거야. 네 인생의 시작에 내가 곁에 있어준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조금만 곁에 있어줘. 네가 태어나 내가 받았던 수많은 기쁨과 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웃는 얼굴로 대답하고 싶어. 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우리의 부모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모보다 좀 부족하고 덜 훌륭하며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특별히 축복이 약속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저주가 아닌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더 이상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육신의 부모가 없는 분도 있으시겠죠.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떠나보닌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혹 아쉬움이나 또는 또 여러분 마음에 혹 또한 그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혹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해주셨던 걸 다시 기억하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안 계신 그 부모님을 용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겐 더 이상 효도할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